제가 지난주에 7, 80년대 한국 부흥을 이끄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영기 목사님의 최근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라고 설교하시냐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시면 해결됩니다. 그냥 설교가 너무 간결해. 너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을 빼면서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너무 쉽게, 굳이 설교 원고가 필요할까 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중반쯤 지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인데 통곡에 가까운 눈물을 쏟아지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은 말과 화술에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은혜 주시는 분은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정말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당신의 말씀으로 나의 이 무쇠 같은 마음을, 그렇게 무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녹여주옵소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기쁨의 교회, 다른 거 보지 않고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거 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져 가고 다져져 가고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거저되지 않습니다. 땀과 눈물과 기도로 돼요. 주일 성수하는 거 정말 축복이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뭘로 이루어 간다고요? 땀과 눈물로 세워져 갑니다. 제가 초대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교회도 있고 안 되는 교회도 있고, 또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지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주일 예배 참여한다, 나는 주님께 주일 성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 이런 자신감과 책임감과 노력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그 말씀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모두 다 참혹하게 순교당했어요. 죽었습니다. 하지만 12제자 중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만큼은요 마지막까지 장수하면서 살았어요. 장수하면서. 사도 요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습니다. 로마 당국은요 사도 요한도 죽이려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었어요. 사람을 튀겨 죽이려고 기름감에 쳐넣었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해요. 또다시 집어넣습니다. 또다시 아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이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반모라는 무인도 섬에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은 남은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소아시아 7개 교회, 당시 막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그 시점에 7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 교회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한 것은 또 뭔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사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너희가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죠? 뭐를 회복하라고요? 처음 사랑. 지난주에 서머학교에 어땠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성원화 지역에 약 100km 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수도였는데 주전 130년경부터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버가모는요 에베소와 성원화가 당시에 이제 상업적인 중심지였거든요. 그럼 버가모는 어떤 지역이냐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는데 약 20만 권의 도서를 소장할 그런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걸 가능케 했던 이유가 버가모라는 곳은 책을 만드는 양피지 있죠? 그걸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버가모는 또 로마의 행정도시입니다. 그래서 자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심판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런 게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버가모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중요한데 이런 곳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 번째로요, 진정한 힘과 능력과 정의는 오직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 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좌우에 날 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검이 뭡니까? 공격무기죠.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살상무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굉장한 권위가 있고 능력을 가지신 심판자의 모습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사람들은요, 로마 정부에 막강한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심판의 칼을 휘두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은, 세상을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은 권력에서 나온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돈에서 나온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정의가 어디서 나올까? 그런 힘 속에서 나온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너희가 말하는 그 세상 권력, 너희가 말하는 세상의 정의와 힘, 로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코딱지만한 권한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로마의 권한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의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진정한 힘과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진정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요,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에 민감해지지 마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세상 권세, 세상의 모든 거에 치우치지 말고 민감해지지 말라. 어차피 세상은 그래요. 어차피 살아보니까 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세상을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권세가, 세상적인 권능이 세상적인 힘과 부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면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핵을 쏘느니 마느니 이란을 회복할 건가 말 건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대단한 권력입니까? 그런데 그 힘과 부가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고 정말로 주님 말씀 안에서 영이 부유해지고 영이 단단해지고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요, 어차피 세상의 모든 정세는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예수 믿고 변화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로가 되었든지 우린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MBC 앵커 출신의 조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MBC 뉴스데스크 그 메인 앵커였거든요. 근데 그 뉴스데스크 진행하세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조정민 목사님은요, 뼛속까지 불교 집안이에요. 그 정산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젊은 시절에 한 아주 예쁜 어여쁜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가 사랑했던 여인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나랑 사귀자 이게 쫓아다녔는데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나랑 사귀면 내가 교회에 같이 다니겠다 약속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사귀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사람 마음 바뀌죠. 그죠? 결혼하고 보니까 이 오리발을 내민 거예요. 교회 같이 다니기는커녕 아내도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다그쳤던 겁니다. 근데 한때 이제 미국의 특파원으로 가게 됐는데
이 조목사님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평일에는 할 일이 없어서, 주말에는 할 일이 없어서 이 골프 치는 재미에 푹 빠졌대요. 하루 종일 골프장 가서 골프를 쳤대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뭐 교회 다니려면 다시 뭐 다니든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는 아내는요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이제는 뭐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니게 된 건데 어느 날 이제 의심이 든 거예요, 남편이. 도대체 아내가 새벽마다 교회 가는 건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지 이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가 이제 교회로 들어가서 몰래 2층에 구석에 딱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새벽 예배 분위기 아시죠? 다 가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잠시 예배를 드리는 듯 하더니 불을 딱 끄더니 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따다다다 하고 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울부짖고 주여 주여 찾고 막 그냥 너무 시끄럽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조정민 그 목사님이요 충격을 받았대요. 세상에 이런 광신자들이 어딨나. 내가 고발 프로그램에 고발하겠다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기자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잠입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몇 번 새벽 예배를 몰래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찬양이 흐르래요. 그 찬양이 흐르는데 그게 바로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가슴이 그냥 푹 무너지는 듯 하더니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정민 목사님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현혹되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잠입 취재를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잠입 취재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성경을 한 권을 사가지고 도대체 이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왜 예수한테 빠졌는지 성경을 읽어보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해악성을 폭로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오독을 했대요. 성경을 오독을 하고 나서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민 앵커는 결국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다짐을 하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목사님이에요. 베이직 교회 목사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람 마음 바꾸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각기 다른 것 같아도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를 맞이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정입니다. 오직 좌우에 날이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쌓아놓은 사탄의 권좌를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께서 그 세워진 교회 세상의 중심 가운데 죄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떤 곳에 세워졌는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워진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래요. 근데 실제로 이 버가모라는 위치가요 구릉지대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구릉지대 거기에 위치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봐도 서쪽에서 봐도 남쪽에서 봐도 북쪽에서 봐도 그냥 잘 보이는 곳이에요. 도시가. 그런데 그 구릉 언덕 위에 이쁘게 교회가 져 있으면 좋은데 온갖 우상 신전들이 가득히 거기에 빼곡히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요 치료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이스쿨라 피우스라는 이 뱀신이래요. 뱀신의 저기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는 아시죠?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르바 신전이 있었고 또 아테네 신전 지도자인 디오니소스가 별칭이 바코스입니다. 근데 이 바코스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즐겨 마시는 바카스예요. 드링크제.
그러니까 풍요의 신을 말합니다. 이런 온갖 신전들이 그 구릉지대에 다 빼곡히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구릉지대에 있는데 그곳을 지배하던 로마가 이 신전들 모양을 본따가지고요, 거기에 황제상을 또 건립한 거예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우상천지의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보기에도 이게 뭐 같아요? 사탄의 권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꽈리를 들고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그곳을 점령해버린 그런 아주 죄와 우상이 가득한 곳. 여러분,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는요, 그곳에서 버텨내고 그곳을 아름답게 정말로 빛으로 소망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정말로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랑 친한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는요, 매일 기도해요. 저녁 8시부터 10시, 11시까지는 기도해요. 물론 빠질 때도 있고 사람들이 그런데 보통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와서 기도합니다. 한 150명 되는 교회거든요. 와서 기도해요. 보통 사람들 하루에 2-3시간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실제로 웬만한 기도하는 분들은요, 실제로 무슨 환상을 봤다고 하고 꿈도 꿨다고 하고 성령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매일 기도 집회를 하는데 보통 2시간 이상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선포를 했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7시간 기도를 하자. 7시간 기도. 여러분, 7시간 기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월요일이라고 한다면 그 월요일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기도하는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 그냥 눈 감고 계속 기도만 해. 기도만 하다가 7시간이면 밥 먹을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배고파질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 두 편에다가 주먹밥하고 사발면을 비치를 해놨어요. 비치를 해놔가지고 기도 한 2시간 하다가 배가 출출해. 그럼 알아서 가서 주먹밥도 먹고 사발면도 먹고 조금 쉬었다가 와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부흥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막연한 기대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갈 겁니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는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무기력해 있지 않아요. 쌩쌩합니다. 모든 것을 희망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는 매번 기적 같은 부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속으로 이런 사탄의 권자를 쌓아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탄의 유혹과 통제가 내 심령 안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면요, 여러분 허물어뜨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허물어뜨리세요. 허물어뜨리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사탄의 권세, 여러분 무너뜨리셔야 돼요. 몰아내셔야 됩니다. 이 노력은 죽을 때까지가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교회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묶여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거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일은 결코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죠. 전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은혜롭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간다 할지라도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또 신앙에 깊이가 없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그랬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14절 말씀 보니까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한마디로요,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망가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당시 모압이란 나라 발락 비슷하죠? 발락은 왕입니다. 모압 왕이에요.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가서 돈을 많이 줬어요. 돈을 많이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허락하셨을까요? 허락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내가 우회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해가지고 가르쳐줘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을 해서
행음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엄청난 죄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던 이방 사람과 자폰을 하게 되고 간음과 우상 숭배 일에 타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만 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임당하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처럼 주님은요, 버가모 교회가 나름대로 충성된 일꾼도 많고 믿음 지키는 자도 많았지만요, 이 돈 때문에, 음란함 때문에, 그런 유혹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요, 음부의 권세가 당해내지 못하는 곳이 교회예요. 사단의 어떤 사악한 계략도 통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계신 줄 믿어요. 우리 믿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도 그 이상이 돼야 돼요. 학습된 신앙, 익숙한 신앙의 모습 원치 않습니다. 이건 위선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 중에 믿음의 인사를 건너면서 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기도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손 잡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그러고 까먹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달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줘야 돼요. 입 바른 소리 해서 안 돼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요, 주를 믿는 우리는 태산 같은 곳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태산 같은 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코딱지만한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믿음의 좌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꾸 넘어가요. 자꾸 타협해요. 이번 주에 교회 가지 말아야지, 피곤하니까. 얼마나 피 같은 돈인데, 피땀 흘려 번 돈인데 헌금을 하고 11조하라고 타협을 합니다. 적당히 타협을 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버가모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이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이건 우상이 아니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듯이 이거 우상이 아니야 하면서 적당히 우상을 그냥 따르고 음란한 세상 풍속을 적당히 그냥 우습게 여기면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말세의 지말이 될수록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는 사탄의 공격은 어마어마해져요. 지금 여러분, 그 느낌 안 드세요? 점점 쪼여오는 느낌 안 드세요? 얼마나 지금 사람을 쪼아가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핍박이에요.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여러분, 믿음의 가장이 그 신앙을 감당하고 그거를 지키고 또 믿음의 가장다운 그런 그 행동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거 뭘로 풀겠습니까? 기도로 풀어야 돼요. 기도로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참 알면서도, 자, 첫 번째, 이런 핍박으로 사단은 공격해온대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유혹입니다. 사단은 핍박으로 우리를 시험해 오고 하나는 유혹으로 시험해 와요. 이 공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잘 알면서도요,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혼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진짜 놀라운 일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인데 상상이 안 가서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할까. 나중에 금액을 얘기 안 해요. 캐고 물었더니 얼마나 보이스피싱 당했는지 얘기하시는데 7천만 원.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대요. 당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여러분, 다들 보이스피싱 안 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시험 안 당해, 내가 무슨 사단에게 굴복해, 내 믿음은 확고해 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 큰 핍박도 잘 견뎌냈어요. 버가모 교회는요, 고난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찮다고 생각했던 거, 겨우 돌뿌리 같은 거, 정말 이런데 내가 걸려 넘어질까 하는 그런 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속에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이런 자들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사막과도 같은 세상에 내 목마름을, 영적 목마름을 채우고 영적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결하고 영생의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목말라진 내 영혼을 축축히 적셔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모세가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사막 광야에 묶여 있게 됐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이고 가축을 키울 수도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감추었던 만나가 그겁니다. 이거는,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럼 흰돌은 뭐냐면요, 구약시대 때 이 흰돌은 재판에서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흰돌을 딱 이렇게 보여준대요.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잔치나 무슨 연회장 같은데 초대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장할 때 무슨 티켓 같은 거 있잖아요. 흰돌을 보여주면 아, 연회장에 초대받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구약에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흰돌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상급, 영원한 생명인 만나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흰돌, 이거를 우리가 다 받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진정한 힘과 능력과 정의는 오직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사단의 권자를 여러분 허물어뜨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허물어뜨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 흰돌을 모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 지키며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